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저희 가족은 동경교회 제자들의 섬김과 사랑과 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동경에서 3개월의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가족에게 보내주신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경에서 생활은 재밌었습니다. 감사한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의 삶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본에 있는 한국 형제랑 같이 그 미스터 도너츠라는 곳에 갔습니다. 한국에도 그 체인점이 있죠. 제가 살던 동네에 커피를 리필해주는 그런 도너츠 가게였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그 형제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점원 한 명이 와서 저에게 막 무슨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랬어요. 좀 있다가 점원이 또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제가 다이조부 이랬어요. 괜찮다란 말이거든요. 옆에 있던 형제가 깜짝 놀래가 저한테 형 일본말 다 알아듣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간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일본말을 다 알아듣겠습니까? 사실 제가 알아들은 것은 점원이 와가지고 뭐 고이 어쩌고저쩌고 그랬어요. 그거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짐작은 같습니다. 처음 와서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커피 더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 고맙습니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또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혹시 설탕이나 프림 필요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형 정확히 그런 말을 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비슷한 것 같고요. 또 외국에 살다 보면은 언어가 느는 것이 아니라 눈치가 느는 것 같습니다. 잘 정돈되고 조용한 동경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보았던 성경들의 사건들이 좀 새로운 시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도마 이야기입니다. 도마가 아니라 도마입니다. 도마. 여러분 솔직히 오랜만에 이곳에 쓰니까요. 저도 좀 긴장이 되네요. 여러분들이 잘 반응을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25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도마에 관한 이 구절은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도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도마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도마, 의심이 많은 자. 그렇죠? 성경책 제목도 도마에 불신하기라 나와요. 또 어떤 겁니까? 네, 확인사살. 보는 것으로 부족해서 넣어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는. 그렇죠? 또요. 마음을 잘 바꿔요. 좋은 마음입니다. 또요. 도마는 쌍둥이라고 불렸죠. 실제로 쌍둥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쌍둥이면 형제 쌍둥이인지 형제 자매 쌍둥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의심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도마에 대한 대부분의 평가는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예수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보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자국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가 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만 믿을 수 있다고 자기가 왜 못 믿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그 말 때문에 부정적이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고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의 대명사로서 도마를 떠올리곤 합니다. 천국에 있는 도마가 이 얘기를 들으면 기뻐할까요? 여러분, 정말 도마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걸까요? 요한복음 11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에 예수님이 다시 가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렸을 때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같이 죽으러 가자. 그런 얘기를 해요. 되게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5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도마는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는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해 안 되는 게 있죠. 전 영크리스찬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그래, 나도 저거 궁금했어. 잘 물어봤어. 도마는 모르는 걸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주님,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안다고 합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었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도마가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봤다고 하지만은 자기는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경험한 적 있습니까? 10명 가운데 9명은 다 믿는데 한 명 그 사람만은 못 믿겠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시골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은 정말 그런 분이 있어요. 막 계속 우겨요. 저희 아버지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싸움 나기도 하죠. 막 아니라고, 내가 확실하게 봤다고, 난 못 믿겠다고, 그런 일 될 수 없다고 막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봤다고 하지만 그는 믿지 않습니다. 도마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가득한 도마가 왜 여기 와서는 이렇게 반응하실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마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일본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 도마가 상처를 받았구나. 정말 깊이 믿었기 때문에 받은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 받은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다시 믿었다가 또 상처를 받을까 봐 하는 말은 아닌가. 도마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정말로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왕이랬던 사람이 그렇게 돌아갈 때 실망감이 컸을 겁니다. 그에겐 상처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 상처는 안 믿었게 생긴 것이 아니라 너무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굳게 믿었던 것이 무너질 때의 마음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절대로 배신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관계에서 배신감을 느낄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십니까? 결코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를 버릴 때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순수하게 아무런 의심도 없이 믿었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무너내지는 그 아픔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전도했는데 나한테 다가오는 것은 거절뿐일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며 데이트를 했는데,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도와줬는데, 온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순수하게 마음을 주면서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거절이고 외로움뿐일 때,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흔들릴 때 떠난 사람들을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 떠난 사람도 있지만 너무 믿었던 것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떠난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제자가 되어서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을 교회와 하나님이 주신 관계에 헌신했는데, 그 교회와 관계가 흔들리는 모습은 그들에게 커다란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도마는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느낀 도마는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은요, 상처를 너무 잘 받습니다. 일본에서 선우라는 한 형제 부부의 아이가 있습니다. 올해 8살인데요.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옆에 난 할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큰 소리를 울었어요. 다가서 물었어요. 선우야, 왜 그러니? 저 할아버지가 자기 보고 바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 여러분 보고 누가 야 바보야 그럼 여러분 울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할 거냐?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할 겁니까? 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 마음은요, 상처를 잘 받습니다. 도마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경우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믿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지 깊지 않은 관계가 깨지는 것은 우리에게 상처가 안 됩니다. 하지만 깊은 관계가 깨지는 것은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무언가 믿었던 것에서 실망감을 얻고 상처를 받을 때 우리한테 다가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기에 믿지 않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주변에서 그럽니다. 사람을 믿을 게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지. 하지만 내가 믿고 사랑했던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우리에게 줍니다. 도마도 그런 유혹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도마가 내가 정말 못자국에 있는 그 손자국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의 상처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말은 정말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확실히 믿고 싶습니다. 정말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닐까요? 정말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26절)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도마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격려가 됩니다. 예수님은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상처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마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라고요. 내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요.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전 예전에 이 말씀이 굉장히 창피한 걸로 됐어요. 도마 불러가지고 야 도마 일로 와봐. 너 못 믿었겠어? 일로 와봐. 믿겠어? 자 봐봐. 손가락 넣어봐. 저는 왠지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한다 느꼈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근데 이번엔 너무 따뜻한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가장 예민하고 아픈 부분을 건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마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치유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직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면서 느낀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 일본에 갈 때 저의 마음은 솔직히 무거웠습니다. 일본에서 처음 몇 주 동안 저는 저의 상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우울하고 슬픈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타케시 목사님과 시간을 보내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의 죄가 뭔 것 같냐고. 솔직히 너무 듣고 싶은 질문이 아니었어요. 대답하고 싶은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타케시 목사님의 그 질문에 내가 내 머리로는 답을 알겠지만 내 마음으로부터 대답은 하고 싶지 않다고. 저는 제 받은 상처에 머물고 싶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왠지 누가 그 상처를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동정해주고 좀 따뜻하게 감싸주면 상처가 위로될 것 같았고 회복될 것 같았어요. 그래야 저는 치유될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무시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고요. 이해받지 못한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도전이 되는 구절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성경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며칠 동안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오글거리며 기도할 때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분명 다른 장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면 내 죄를 깊이 봐야 되는구나. 상처는 분명 죄가 있기에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저의 마음속 깊은 곳들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그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라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짜증 좀 내는 거겠지. 그냥 뭐 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성경을 보고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화가 너무 많은 사람이구나. 성경을 공부할 때 그냥 내 행위로 지었던 음행이나 어떤 거짓말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화가 있는 건 잘 몰랐습니다. 그 화는요,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습니다. 그 보복은 소극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따돌립니다. 그리고 보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누군가 와서 저한테 그럽니다. 오빠 얼굴이, 형 얼굴이 너무 화가 난 것 같아요. 무서워요. 저는 제 얼굴 보고 화난다는 사람 보면 정말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 오빠 화내지 마, 무서워. 저는 그럼 오히려 화난 거 아니야. 지금 화내고 있다니까. 화를 나게 하잖아 지금. 친절하지 않고요, 무례한 행동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단상에 설교할 때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삶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많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저의 삶을 망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유다 같은지, 얼마나 요나와 같은지, 또 얼마나 도마 같은지. 계속 기억나는 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으셨고요, 탓하지도 않으셨고요, 원망하지도 않으셨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너무나 다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디 숨고 싶었어요. 그리고 회개와 용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살아가면서 제가 했던 설교 말씀 떠오르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회개해라, 용서해라, 극복해라. 그 설교가 다시 떠오를 땐 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 많은 인도자들의 도움을 받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회개가 일어나고요, 상처가 치유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용서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도마의 상처를 건드셨습니다. 저의 상처도 건드셨습니다. 상처를 건드리는 건 아픕니다. 그 상처를 건드렸을 때 도마가 다시 상처받았나요? 예수님 와가지고 도마야, 손자국이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좀 봐라. 도마가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누가 말한 거야? 베드로 네가 말한 거야? 요한 너야?
예수님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깨어진 반응하며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도마는 왜 예수님의 그 말에 따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 없는 죄에서 깨어지고 회개했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며 죄에 대해 깨졌을 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도마 또한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상처를 아셨고 존중하셨지만은 그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걸 건들고 도마가 회개했을 때 도마는 우리가 했던 고백과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가간 것이 도마가 회개할 수 있고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도마는 직면하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상처가 있을 겁니다. 경중은 다르겠지만 분명 마음속에 상처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죄로부터 회개할 때 여러분의 과거에 갖고 있던 그 죄에 대한 상처가 치유했던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도마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죄의 회개로부터 상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치유는요, 회복된 치유는요, 더 큰 믿음을 갖게 합니다. 산을 넘을 수 있고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도마는 실제로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인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순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처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배운 건 그겁니다. 도마를 통해 배운 마음은 그겁니다. 믿음과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 마음이 치유됐을 때 더 큰 믿음이 생기고 어떠한 도전과 어떤 장애물도 그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상처는 아무로도 흉터가 남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문득문득 생각은 납니다. 하지만 더 큰 믿음을 갖고 싶은 건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무엇이 있든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존중해주고 그것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되질 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정말 겨우내 움츠렸던 나무들이 새싹을 틔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워지고 새로운 힘이 솟는 것 같아요. 아마 어쩌면 움츠렸던 우리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싹을 틔우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꿈과 기대를 가져가는 그런 봄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설교를 준비했냐면요, 제가 배운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쉽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지난 2월 달에 서울 교회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직면해서 제 상황을 말씀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마음과 저의 사랑과 저의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만나 정말 반갑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더 깊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